41편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32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거는 통해의 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들을 32편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뽑아 왔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정말 얼마나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뭐 읽기만 해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왜 이 시인이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 큰 고난과 고통이 내 죄로 인해서 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자신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하는 표현은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저주, 그 죄의 저주를 자신이 다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죠? 그런데 뭡니까? 그 다음에 표현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입을 열지 않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내 죄를 다 고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복할 때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내 죄악을 하나님께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사해 줄 때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큰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다 자복하고 드러내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내어놓은 사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33편을 보시면요. 33편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요 최고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시입니다. 찬양의 시이고 경축하는 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는 승리를 자축하는 어떤 큰 국가적인 행사를 위해서 지어진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뽑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세상 나라들의 계획, 세상 나라들의 도모,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해 볼 때 세상의 나라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도모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은 한 번에 다 사라질 그런 허무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나라와 백성이 정말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사람들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33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4편을 보시면요. 34편은 개인적인 감사와 보편적인 감사가 융합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쓰여진 그 답간체 시라고 하는데 시편 34편도 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34편의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신앙, 우리가 하는 신앙은 우리가 경험되어야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사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경험할 때 제대로 알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라, 그런 의미이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왜 여기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렇게 표현했을까? 아마 이 세상에서 사자가 이 동물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사자 중에서도 젊은 사자는 사자 중에서도 가장 활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자라고 볼 수 있겠죠. 동물의 왕 중에서도 가장 힘이 있는 사자를 아마 젊은 사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것을 젊은 사자라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궁핍하여 줄일 수 있지만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에게는 정말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맛보아 알 때, 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내가 정말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잘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죠? 34편은 그런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5편에 보시면 35편은 좀 더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 시편 가운데 저주의 시편, 저주 시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시편들이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인들에게 또 자기의 원수들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정말 절규, 그 아픔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가끔씩 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저주의 시편이라 그렇게 하는데 35편도 과거의 친구들이었지만은 지금은 증오심으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되갚는 핍박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절망에 찬 절규를 하고 있다. 그렇게.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다시 그 기도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35편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정말 선하게 대했는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좋게 대하고 선하게 대했는데, 정말 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지만, 그 속담과는 전혀 다르게 나는 선하게 대했는데 상대편에서는 악으로 나를 갚을 때, 나를 괴롭게 할 때 우리가 참 힘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 내 영혼이 외롭게 되었,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 경험을 시인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정말 선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탄원했던 그런 시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으로 갚았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들은 나에게 악으로 갚았지만, 내 선을 악으로 갚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가 변하지 않습니까?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세상에서 내 선이 악으로 돌아오는 경험이 있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가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35편에서. 36편을 보시면요. 악인들의 죄된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교만하게 자기 뜻대로 정말 악행을 하는, 악을 행하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악인들의 삶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또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죠?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의 악한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악인들의 그런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반대로 뭡니까?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악인들의 하는 행동과 악행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더욱더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훨씬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보배롭게 자신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평범하게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훨씬 더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더욱더 보배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피해서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하나님 안에서 풍족하게 사는 삶,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락의 강물,
정말 생명수. 여기는 신약에서는 생명수라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복락의 강물. 뭐 비슷한 표현입니다만은 좀 더 다른 의미처럼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말 축복의 강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이 악해질수록 세상의 악이 더 득세할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정말 흑암이 깊을수록 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런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36편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37편을 보시면요. 우리가 때때로 이런 삶 가운데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37편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은 때때로 어떤 착각에 어떤 생각에 빠질 수 있냐면은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외견상 악인들이 번영한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혼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악인들이 정말 승리하고 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나 뭡니까? 이 시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또 시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의심과 의문과 흔들림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37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느냐 하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또 재물도 많이 쌓고 또 이름도 날리고 유명해지고 뭐 악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뭡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저렇게 하나님 저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왜 재산도 많고 더 건강하기도 하고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시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나 뭡니까? 그 다음에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악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속히 뭡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다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세잔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들이 결국이 뭡니까? 다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24절에서는 여기서는 그는 뭡니까? 의인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하나님의 백성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악인들은 다 쓰러지고 세잔할 것이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질 때가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악과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시편 37편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8편을 보시면요. 여긴 또 회개의 기도입니다.
몸과 마음 모두에서 느끼는 강렬한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그런 힘든 고통을 여기서 첫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정말 죄의 짐을 지고 갈 때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죄의 짐. 우리가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 홀로 지고 갈 때 정말 이런 힘든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저주를 어쩌면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2편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죄는 뭡니까? 절대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짐을 주의 십자가 앞에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죄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가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죄책감, 죄의식에 시달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뭡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죄 때문에 고통당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기도가 또 여기서 바뀌었습니다.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런 확신을 이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나아갔사오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런 정말 믿음의 신뢰의 기도로 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9편에 보시면요. 39편도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에발트는 이 시편에 나오는 애가들이 많이 있는데 애가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다. 그렇게 39편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앞에 우리 욥기를 공부했습니다만 욥처럼 선한 통치 아래서 왜 고통이 존재하는지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뽑았는데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세상적으로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볼 때 한 뼘 같고 아마 시편 90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한 뼘 길이만큼 같고 주 앞에는 없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아도 다 모두가 허사다. 전도서에서 모두가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인생이 정말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우리가 다니는 것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우리가 참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헛된 일 때문에 그렇게 소란하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으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으지만은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인생이 참 그런 헛된 것, 허무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세상에서 다 해봐도 정말 다 헛된 것처럼 허무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소망은 나를 살리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40편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셨다. 정말 과거의 고난으로부터 구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닥칠 재난에 다시 한번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편 1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서는 참 표현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렇게 기다리는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게 반복할 때 참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계획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때까지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안에는 이런 것을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내 스케줄에 하나님 맞춰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처럼 생각해서 내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보게 되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 부르심을 들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견고한 반석 위에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뭡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저는 이 시편에 가끔씩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새 노래는 뭐냐면 과거에 없던 노래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노래입니다. 새 노래라고 해서 이제 내가 경험한 내 경험의 노래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하니 이렇게 내 새 노래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내 경험의 노래를 새로운 노래로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나름의 나의 시편을 한번 암송해 보자.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 노래, 나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 것, 내 경험의 노래를 불러보는 것, 내 경험의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 참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편은 그런 시편입니다. 마지막으로 41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41편은 중병에 걸렸을 때 지은 시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중병에 걸렸는데 자신의 친구였던 자들이 배신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뭡니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픈 병에 걸려서 너무 힘든데 뭡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어쩌면 병든 나를 이렇게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어떨 때는 뭡니까? 내가 병에 걸려서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도리어 또 정신적으로 나를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 있는데 자신의 가족들이 자기의 친구들이 자기를 도리어 괴롭게 해서 그 육체적인 병 때문에도 힘들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들을 때가 있는데 아마 그런 경험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정말 하나님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 그런 원수들의 정신적인 고통,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